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반절.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계명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계명은 더 중요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면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 중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죠.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두 개의 돌판에 직접 각인을 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받아서 내려올 때 양팔에 두 개의 돌판을 이렇게 들고 내려왔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면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적힌 오른쪽 팔의 돌판 가운데 첫 계명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관한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은 뭡니까? 두 번째 돌판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에 관한 인륜의 그 첫 계명 뭡니까?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돌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인륜의 첫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그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돌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 첫 계명. 인간에 관한 계명 중 첫 계명. 그게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약속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무슨 뜻이죠? 사람에 관한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무슨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무슨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이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의 서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말이 아니고 구약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인간에 관한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이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한번 보십시오. 다 그냥 외마디입니다. 외마디 명령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 외마디잖아요. 외마디 명령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 첫 계명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약속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라고요? 네가 땅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무병장수하리라. 건강하게 천수를 다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됐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돌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어서 첫 계명입니다. 그리고 첫 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는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뜻밖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만사 형통과 무병장수. 우리 믿는 사람만 아니라 온 인류의 가장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그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한 120년, 130년. 그게 효와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뜻하는 일들 다 잘 이루어지고 가족 모두가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효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게 비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전통 문화도 유교도 효를 강조합니다. 효도를 해야 자손들이 복을 받고, 특히 부모나 조상의 제사를 잘 모셔야 자식들이나 자손들이 화를 당하지 않고 유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잘 모시지도 않던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사는 또 악착같이 챙기잖아요. 그래야 지가 잘 되니까. 그게 우리 전통 문화의 가르침입니다.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들 무슨 대행업체에 맡기는 한이 있어도 제사는 지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형통하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효에 담보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데,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불효자들은 다 불행했습니다. 그 종말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불효자들이 등장합니다만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요즘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만고의 불효자였습니다. 그런 불량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에게 패합니다. 혹 전쟁에서 이길까 싶어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그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당합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서 뒤로 나자빠져서 엘리 제사장까지 죽습니다. 거기서 대가 끊겼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페류나 압살롬 아시죠? 아주 미남이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금발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모델 같은 그런 아들이었는데, 사실 다윗도 내심 그 압살롬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아비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란군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아래를 달리다가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금발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몸이 공중부양하잖아요. 노새는 아래로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를 쫓던 진압군 대장 요압이 달려가서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꽂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효자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아름답게 장수했습니다. 만사 형통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효성이 지극했던 요셉 보십시오. 형들의 사기를, 형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지만은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10세까지 장수하며 온갖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 구약 창세기 39장 이하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후렴처럼 따라다닙니다.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더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형통하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범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형통케 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형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적으로 그의 생애가 반전되잖아요. 이방인 노예에서 졸지에 애굽의 제2인자가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절세의 효부였던 룻도 보십시오. 이방 여인으로 남편까지 죽었는데도 끝끝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고집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는 나도 반드시 가고 언제까지든지 어머니와 함께 살겠나이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리 타향이요 타국인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다가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까지 올립니다. 룻보다 더 복되고 영예로운 여인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또 한 사람 유명한 효자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영화와 축복의 화신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은 대단한 효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비명에 죽은 이복 형제 압살롬과는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를 보면 부친 다윗이 솔로몬에게 최후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라. 다윗이 자기의 후계자,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최후의 유언입니다. 나라를 잘 지키라거나 무슨 영토를 크게 넓혀서 강성대국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 말씀을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솔로몬이 필생의 수건 사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도 사실은 자기의 소망이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절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봉헌한 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다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받드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막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다 주마. 성경을 쭉 보면요, 성경의 효사상은 철저하다 못해 너무 과격합니다. 성경의 효사상은 너무 급진적입니다. 아주 극단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면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거든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할지라. 성경의 효에 대한 가르침이 왜 이렇게 극단합니까? 왜 이렇게 효에 대한 가르침이 강경하고 과격할까요? 하나님 공경을 별개로 보지 않고 부모 공경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공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본질상 같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거죠. 육신의 어버이에 대한 효와 영혼의 어버이에 대한 공경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효사상은 유교를 비롯한 동양의 그 어떤 가르침과 전통보다 엄격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효성이 지극하신 분이셨습니다. 효에 아주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원함을 꺾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성경에는 그 말세 현상, 말세 징후를 말씀하는 여러 목록이 나옵니다.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목록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어디에서나 안 빠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 거역입니다. 로마서 1장이나 디모데후서 3장을 비롯해서 어디서나 이 예언은 꼭 나옵니다. 종말로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자식들이 점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효도 중요한 말세적 현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돌에 맞아 마땅한 불효자가 저 말고도 또 있을지 모릅니다.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뀐다 해도 기독교 신앙에서의 효란 상대적인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유교나 우리 전통 문화에서 말하는 효는 사람의 도덕이잖아요. 사람의 윤리잖아요. 사람의 교훈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효는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지우지 말라고 돌에다가 각인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 잘 지내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보이시고 또 효를 다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님도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도 형통하고 또 가족도 다 탈 없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로 이 대목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고 망가진 내 심령이 수리가 됐으면 그대로 비워둘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내 몸이 내 심령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해야 하는데 그래야 두 번 다시 귀신이 마귀가 내게로 범접을 못하는데 다시 들어와서 내 안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는데 깨끗하게 청소만 하고 텅 비워둔 채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으면 그리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가게를 지배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만 하고 그냥 비워뒀기 때문에 당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집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점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도 더 비참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지막 절 45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4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많은 심령들 가운데 이렇게 될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 집은 없습니다. 마귀가 아니면 성령입니다. 마귀가 그 집을 지배하든가 그 심령을 지배하든가 아니면 성령이 그 심령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마귀를 쫓아냈으면, 어두운 기운을 물리쳤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으면 성령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 그 가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조상의 망령된 행실과 저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자손 1000대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더럽고 포악한 귀신들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게를 지키고 싶으십니까?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소재되고 수리된 집을 빈집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게 바로 가게를 통해 흐르는 무서운 저주의 맥을 근본적으로 끊고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온갖 불행과 재앙의 고리를 끊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책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1000대까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이라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